자, 오늘 토라 포션 5782 33번 베미드바르 따라합시다. 베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시내산 광야 안에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직은 모르지만은 이후로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군대 말로 뺑뺑이 도는 이제 그런 코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아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광야 회막 이 부분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가 민수기에 있는 요 사건, 즉 광야 회막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광야 교회로 해석해요. 광야 교회를. 사도들의 관점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있었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고 그 후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걷던 이 부분이 스데반 집사가 해석하기 전까지는 그냥 광야 회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진짜를 깨달은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광야 교회라는 해석을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스데반 집사가 이걸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즉 광야 교회, 모세를 통하여 있었던 광야 교회의 사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사건으로 마치 거울처럼 비춰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본 관점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델비아, 라우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 계시록 이 부분은 AD 한 100년쯤에 기록이 됐어요. 즉 초대교회 성령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 6, 70년 후에 계시록이 기록됐는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6, 70년 동안에 뭐가 형성됐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이방 지역의 7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지 물론 그렇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7교회가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여정 가운데 모델하우스격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하던 그 일을 이분이 이제 직접 행하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모세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으로,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일곱 교회에다가 7 사자, 즉 성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사건을 알려면은 전부 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광야 교회 사건들을 유리알처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계시록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갖다 거울로 모세의 광야 교회 밑에다가 비춰놓으면서 서로 다 이꼬로 되는 그런 사건들을 자꾸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냐면은 이 댄 제스터라고 메시아닉주 그 목사님인데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양의 사건이 계시록에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낸 게 있어요. 그분도 이 사도들이 봤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그분은 그분의 직접적인 강의를 안 들었지만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도 그분들한테 같이 섞여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 미션이 쭈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토론할 때 천년왕국이
최후적으로 걸림돌이 됩니다. 최후적으로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여정이, 이 모세가 된 이 여정의 근본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좀 모세부터 한 5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인데,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즉 이렇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430년 정도 이상이 흘러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누굽니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광야 시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40년의 여정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가나안 정복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중이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된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이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사건인데, 창세기 야곱과 그 70명이 먼저 이 선발대로 이렇게 출발한 요셉의 가이드를 받아서 고센 땅에 도착을 하고,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해가지고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그런 대병력이 됐네, 일종의.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인데, 오늘 우리 민수기 1장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한 1년 정도를 교육을 시키면서 정의의 병으로 거듭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들 한번 보면은 우리 창세기 32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혼자 혈을 단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나오는데, 아내가 4명의 아들만 12, 딸 하나에 또 이방인 목부들, 이방인 일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나의 군집을 이뤄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2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불어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이제 큰 그 부분이 모세를 통하여 장정만 60만 된 이 사람들, 즉 애굽 땅에 심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들을 끌고 내려오는데, 이들을 누구라 하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즉 야곱과 함께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난 이들도 하나님의 군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이제는 육신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영적 군대가 최종 이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2000년이 흐르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백성들이, 셀 수도 없는 그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속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과 야곱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이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서로는 몰라.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우리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보여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속 사람은 안 보이는데 겉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갖는 거예요. 요게 통일된 조건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고 이런단 말이에요. 섞여 산단 말이에요. 섞여 사는데,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기록된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리고 이 군대, 즉 군대란 이 명칭이 뭘까요? 싸움하는 거거든요. 싸움.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는 혈과 육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즉 창과 칼과 화살 갖고 싸우는 보이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군대는 뭔 싸움일까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같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즉 마귀들과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받고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 마귀들과 싸우는 그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군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게 연상하고 실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생활이 있다 없다? 사생활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생활이 너무 많아. 되려 군대로서는 거의 없고 전부 사생활 걱정하는데 전부 사용돼야죠. 이제 앞으로 진짜 싸움이 벌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그 사생활은 이렇게 진짜 군인다운 사생활을 걱정하지 않는 이런 군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이거를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 둘째 해 첫째 달, 그래요. 이렇게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첫째 해, 둘째 해,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는 얘기. 1년이 지나면서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지고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막에서 누구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계속 가르친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레위기 20장 33절에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민수기 9장 5절 첫째 달 14일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그러니까 민수기 9장 5절은 이제 미리 보는 건데 첫째 달 14일에 이제 요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죠.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자, 오늘 우리 토라 포션의 포지션이 바로 요 1년 후에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할까요? 선발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장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12지파 가운데 계속 20세 된 이후로 계속 계수를 하고 마지막에 그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올 때는 길다랗게 막 오합지졸처럼 길게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자기 지파대로 딱딱딱 분류받고 딱 이렇게 조직을 딱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가 하나님 진영이고 사방 주위 사방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뺑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성막 가장 깊은 곳 안에 뭐가 있을까요? 두 돌판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볼 때 십계명의 이 놀라운 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이 어디를 향하여 간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즉 500년 전에 혈혈단신 아브라함을 혼자 불렀을 때는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답답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받을 그러한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랬더니 언약식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면서 그 맹세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500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만들고 이들을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군사를 데리고 이제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가지고 가나안의 7족속들을 전부 다 내쫓으려고 이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래요. 근데 이들을 이제 데리고 민수기 13장쯤 가가지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12명 중에 10명은 가면 다 죽어. 둘은 여호와가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놈들 하면서 이 60만 3,550명 중에 대부분이 10명의 정탐꾼 뒤로 전부 섰어요. 이 많은 인원들이.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2명과 함께 모세와 지도부 몇 명만 가자 그러니까 얘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다 없다? 전쟁을 못하니까 전부 전쟁에 필요 없는 군사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저들이 고백한 대로 메뚜기처럼 죽게 하고 그리고 요때로부터 20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40년 후에 재편성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진다. 어떤 교훈을 비춰지냐면 지금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사명을 벗어나서 사적인 그러한 일에 몰두한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안에서 편제되어 있을까요? 쫓겨날까요? 쫓겨납니다. 거의 쫓겨납니다. 네. 이제 이 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의 법을 순종하는 이 백성들 군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법이 뭘로 바뀌었어요? 썬데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썬데이로 중심으로 이런 그 군사 진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근데 이게 있다 그러면 그게 누구 나라일까요? 마귀 나라란 말입니다. 마귀 나라. 즉 성경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같이 속인 그 대장이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가운데 딱 받치고 이 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가감한 그 법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진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육신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딱 띄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 주위에 누가 왕노릇한다? 마귀가 왕노릇한 게 보일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아주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민수기 1장 5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며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요게 레위 지파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세 지파가 이렇게 가고 하면서 이대로 전진. 예. 자, 여호수아 21장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맹세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성취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아직도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이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주어진 약속이 유브라테스 강서부터 시작한 여러 큰 지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구약의 사건으로 끝난 거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땅의 약속에 대한 것을 언급한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지금 2000년 만에 부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칭 이 랍비와 자칭 목사라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땅이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적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정확한지 안 한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말씀 안에 있는 거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런가 보다 하고 눈먼 장인처럼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까 70일의 한일에 이 도표를 딱 그려놓고 저 말씀이 과연 맞는지 적용을 해보면은 그게 딱딱한 눈에 띄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하고. 그래요. 자, 성막이를 리지파 교회 직분. 요거는 이제 가까이 지나가서 성막을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막 일만 하는데 딴 사람이 레위인들이 일을 하려고 거들면은 죽는데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는데요. 이제 이런 법도 지금 제3성전 세워놓으면은 레위 지파 차려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예. 자, 근데 이제 또 고린도서 12장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있었던 레위 지파의 그 사명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의 일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 이런 은사를. 예.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물론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본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사도. 그래 지금 뭐 사도적 이렇게 신사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으로 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적인 관점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신사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사가 없이는 복음을 증거를 못해요, 여러분. 말과 혀와 지식과 재주 갖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 와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지. 지식 갖고 아무리 해봤자 조금 지나가면 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새가 와서 톡 주워 먹어.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백날 가르쳐. 예, 열매를 안 맺어요, 얘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십자가에서 죽고 거요. 사도행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하여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요한에 이게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분이 여기에 임하면서 사람은 똑같은데 불이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면서부터 속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 이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죄가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자가 딱 살아났어. 이 속 사람이. 그 살아난 속 사람에게 불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계명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뿜어져 나오면서 그걸 각 나라 사람의 말로 막 방언을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2장 3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디모데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란 말입니다. 예. 시내산에서 이렇게 임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그들을 바로 군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군대다. 할렐루야. 제바흐, 제바흐. 여호와의 군대. 군사로 부름받은 이방계 7교회를 점검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말 안 듣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묶어놓고,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꺾어놨다 그러잖아요. 꺾어놨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고 그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는다? 이방인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접붙인다는 얘기. 접붙이는데 한 100년도 안 돼서 이방 지역에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세워졌어. 교회가 세워.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7교회에다가 전부 말씀하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라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거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따르면서 초대교회 이후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런 영적인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 이 군대란 말이에요. 아까 시내산에서 12지파가 60만 3,550명이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듯이 이제는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이분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지역에 군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어떤 시에 두세 명 있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짝퉁들은 많은데 진짜는 없더라. 예,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기가 마귀가 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어떤 사람이 요 몇몇 사람이 자기를 닮은 죄를 품고 있어.
그리고 요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는 우리 편이잖아. 너는 우리 편인데 왜 거기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속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안에 있지를 못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게 뭐냐면 겉사람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남을 미워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간음한 행위나 남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디스하고 막 흉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죄란 말이죠.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쉬운 게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옛날 그 개신교 썬데이 그룹의 목사도 해보고 성도도 다 해봤지만은 그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법의 거룩함은 정말로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로 놀랍고, 그래서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안 지려고 계속 마음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계속합니다. 예수와 백성의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베드로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래. 베드로 사도가 본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말하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이 성취되는 그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3장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같은 나타낼 힘쓰라. 그래요. 주의 재림하는 그날에 점이 흠이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이 십계명의 빛을 쫙 비춰서 거칠 것이 없어야.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주님이 시켰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시켰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최종 목표가 늘 제가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공중 구름 위에서 기다리시면서 신부들을 땅에서 쫙 끌어올려요, 여러분. 신부들을 전부 끌어올려요. 근데 이들이 육신의 몸이 아닌 육신의 몸은 벗겨지고 속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그 사람들의 말. 이제 이때로부터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요때로부터 공주를 끌어올리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 바쳐 달려가는, 그 이후로 된 거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고 평온한 데로 이끌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 요 자리까지 달려가시를 소명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시면서 군대로 편제된 그들은 혈과 육의 군대였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상하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사건이 앞으로 이렇게 닥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사건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진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십니다. 계속 뽑으시고 부르시고 최종 격전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인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격전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